할렐루야. 오늘 친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드리면서 잠시 할까요? 몇 분 되시지 않지만은 잘 오셨습니다라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찾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만 높이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시간 충만하게 주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이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열며 보이는 분 계시네.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엎드려 경배의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시며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만한 단 한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홀로 영화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일렬 양식과 남을 사랑할 믿음과 선택받았음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정을 맡고 있는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산지한 국가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각계각층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기 신의회를 섬기시는 이덕수 회장님과 임원진과 신의원들이 기도로 만든
저희 신우의 온라인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 준비자들을 축복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열려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한기 이엔씨를 축복하시사 새로운 경영들이 임명되었사오니 어려운 회사의 사업 영역이 확대되어 많은 젊은이들을 수용하는 회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통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섬기시는 더세운 교회가 더 확장되어 김천 지역 복음화의 견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 34절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류증을 앓고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이 옷에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왔어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라. 네, 당신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기 신우에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이 있어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참 감사한 공동체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먼저 나눕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버지가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셨습니다. 접종 후에 어떠시냐고 안부 전화를 안 하면 이제 이 타이밍을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딱 전화를 드렸는데 접종하기 전에 본인이 그렇게 아끼시는 그 금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꽤 값이 나가는, 저희한테 절대 주지 않는, 그걸 어머니의 목에다 걸어주시고 그리고 개인 짐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셨냐라고 여쭸더니 혹시 거기서 쓰러져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사실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음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백신을 빨리 맞고 좀 성도들을 편안하게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백신 맞는 분들 보면 부러우면 부러웠지, 누군가 백신을 맞으면 죽음도 생각한다라는 그 마음을 사실은 그렇게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성경 속 인물의 상황에 좀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즉 상대의 심정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적 통념상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병에 걸렸어요. 혈류증으로 알려진 이 병을 좀 더 의학적으로 번역해 보면 자궁출혈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궁출혈이 한 주가 아니었어요. 6개월도 아니었고 12년 동안 계속됐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였을 것이고 더군다나 물이 귀한 가나안에서 제대로 씻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또한 요즘처럼 생리대가 없을 때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의 병이 그 사회 앞에서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세상과
원해서가 아니죠. 타의에 의해서 격리돼야 했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가지 외로움, 절망감들 그러한 삶들을 매 순간 그녀는 경험해야 했을 겁니다. 당시 혈류증을 앓는 여인들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는데 혹시 그녀가 많은 인파에 속해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 알아차리면 그 자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고 이런 취급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비참하죠.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보면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만 우리가 대하는 태도만 봐도 사실은 얼마나 혐오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이런 여인에게 은혜의 한 줄기 빛이 다가옵니다. 그녀가 살던 동네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즉 죽을 병에 걸린 시장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가는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분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행렬에 동참했죠. 여인은 저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께 근접해 들어갑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여인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요?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자, 여인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을 만집니다. 잡아당긴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살짝 만진 것뿐인데 제가 이거는 좀 각색을 해서 상상을 해봤는데 이런 거죠. 순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더니 12년간 자신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하혈이 멈춰버린 거예요. 몸의 변화를 직감한 이 여인이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내 인생을 절망스럽게 했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물론 안타깝게도요. 여인은 이 기쁨을, 이 상황을 아무하고도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버리면 자신이 부정한데 그 무리에 끼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행렬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만졌어?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라 단지 궁금해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은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3절인데요. 읽어주시죠.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요, 여인의 모든 그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신 거예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이야기, 외로움의 이야기, 내적 갈등, 비참함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어요. 그녀의 오랜 병을 고쳐주신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 그 이상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당시 현장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함께 그 무리에 속했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녀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 그러니 더 이상 여인을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마을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점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심하고 사랑 가득한 배려입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그녀의 몸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친절은요, 더 나아가죠. 그녀의 무너진 품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사복음서에서 내뱉지 않았던 한 단어를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인을 향해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딸이라고 칭하신 것이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딸아,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길 원할 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12년 동안 사람에게 배척당했던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12년 동안 위로의 말이라고 들어본 적 없었던 여인에게 주어진 그 위로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녀의 망가진 인격과 감정이 새롭게 회복됐을 거예요. 참 우리 감정은 신기하죠. 한순간에 회복됩니다. 한순간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분의 어떤 능력, 그분의 어떤 구원하심, 그분의 열정, 그분의 헌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친절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친절하셨어요. 이런 사례는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한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발망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신혼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당시 피로연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체면을 중시했던 사회에서 체면이 망가지는 아주 끔찍한 재기불능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가면 하객들이 끝나고 뭐라고 얘기해요? 뷔페가 맛있었니 맛없었니, 주례가 어땠니 저랬니 평가하는데 그 당신은 오죽했냐라는 거죠. 이 부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첫 기적을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는 자신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해봐도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 동네에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죽은 사람 하나쯤 살려냈더라면 아마 신문 머릿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혼부부를 돕는 데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부는요, 평생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를 연상하면 그 예수님의 그 친절한 배려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졌을까요? 바울은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했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성경학자 고든피라는 사람이 적절하게 잘 풀어 설명했는데, 온유란 다른 이들을 위해 베푸는 적극적인 친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적극적인 친절입니다. 즉 사랑의 다른 이름은 친절이라는 것이죠. 이 친절에 관한 성경의 원문의 어원을 좀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친절은 은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유용하고 쓸모있고 목적에 맞게 조화된 어떤 행위를 묘사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도우면서도 맛이 있는 음식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이를테면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차려준 아내한테 여보, 오늘 저녁 최고였어. 특별히 연어 샐러드는 진짜 친절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친절은 다른 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친절입니다. 친절은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이고, 공경에 빠진 이를 도와주는 것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망신당할 뻔한 그 신랑 신부의 그 위기를 건져주셨습니다. 병든 여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명예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친절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계시죠. 아무도 관심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니, 우리 인생의 문제에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내게 이익이 되도록 내게 베푸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수만 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친절을 경험한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은 예수님의 친절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와 같이 친절을 베풀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친절 지수를 아마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나올까요?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행동한 말 한마디를 건넨 것은 언제였습니까?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이불을 내려주고 식탁을 닦아주고 커피를 내려주고 청소를 해주고, 최근 언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날 밤에 집에서 대판 싸우고 급기야 이혼하겠다고 이제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아니 글쎄요 선생님, 제가 오빠한테 오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이불 좀 내려줘요 했더니 오빠가 나도 피곤해 이러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알고 오빠 그러지 말고 좀 이불 좀 내려줘요 했는데 나중엔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남자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여기에 왔어요. 남자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도 피곤했는데 자기가 장롱 앞에 서 있어 놓고는 저한테 이불을 내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이야기를 쭉 듣던 이 상담가가 아주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고 이 부부는 그 뒤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둘 다 공평하게 이불을 내리되 남자는 조금 더 무거운 것을, 여자는 조금 더 가벼운 것을 내리면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공평을 이야기하면서 상대가 먼저 내게 친절을 베풀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6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난 제게 아빠 좀 일어나 보세요. 제 놀이방에 와 보세요. 그래서 저는 또 얘가 일어나자마자 또 놀이해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가봤더니 아이 놀이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이렇게 발을 치우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놀이방이거든요. 근데 너무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2주 연속 주일하고 월요일 이렇게 장거리 운행을 계속했었어서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아이가 그걸 보고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자는 시간에 혼자 놀이방을 치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청소했어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요, 말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잡한 도로에 끼어드는 차에게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슈퍼에서 새아이와 함께 온 그 애기 엄마에게 먼저 계산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간 뒤에 길에 나뒹구는 그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한 청년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한 부부가 좀 많이 힘드니까 좀 제주도에 여행 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1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 부부한테 좀 이것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 친구 사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는 정말 제주도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성경이 권장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회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를 향한 친절만큼 자신에게도 친절을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앞서 만난 신혼부부처럼 언제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아요. 그 결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공납금 기한을 놓치거나 꼭 해야 될 일을 깜빡 놓치기도 합니다. 또 병든 여인처럼 때때로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한 동기하고 통화하는데 그 삶에 대해서 듣는데 너무 기구해요. 신학교 다닐 때는 다들 무언가 꿈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선택하면서 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게 다 꼬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랑 신부를 나무라셨습니까? 여인에게 냉정하게 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친절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요 친절을 베푸시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부를 다 아십니다. 남몰래 혼자 내뱉은 불평, 누군가를 향한 적이 반복되는 죄와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친절과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체를 아신 후에도 자신의 사랑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거둬들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신다면 우리도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만 자신의 그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셔서 자신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 심지어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이 대목을 써내려가다가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의 달콤한 목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대목을 이렇게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포주인 하우나는 수지라는 이름의 창녀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마담 하우나는 수지에게 손님이 아닌 진짜 데이트 상대를 소개합니다. 게다가 예쁜 옷을 선물해요. 저녁 데이트에 입고 나가라고요. 마담 하우나의 친절에 감동을 받은 수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없나요? 물론 있지. 마담이 말합니다. 나는 누구도 아닌 수지랍니다. 라고 말해보렴. 수지가 마담의 말대로 하자 그녀는 다시금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는 거야. 나는 수지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수지가 따라합니다. 나는 수지예요. 소중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수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신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통영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도 친절을 베풀며 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혼인잔치 신혼부부를 도우셨던 예수님의 이런 면이 저는 참 좋습니다. 상대의 품위를 세워주는 세심함, 배려와 친절,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상대를 높이시는 겸손. 우리는 사실 종종 이와 반대의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과거 한 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하자마자 메인 사역자가 저를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전 처음에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영성을 쌓으라고 하시나 하고 따라갔는데 책을 산더미만큼 주시면서 책 한 권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어리둥절했지만 책 한 권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추천사를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한 사역자에게 전화해서 부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런 거 일일이 다 읽고 쓸 수 없으니까 너가 썼으니까 알아서 쓰고 내 이름만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은 메인 사역자의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20대의 제 마음속, 제 자존감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선배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로는 계속 그 외에도 저를 아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게 전혀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상처받은 제게 늘 친절로 대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고 많은 기회를 제 인생에 주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총회 공과를 한번 쓸 기회가 생겼는데 당시 청소년을 담당했던 저희 교회 전사님에게 한 지면을 제가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누구 걸로 내보냈을까요? 네, 전사님 이름으로 내보냈습니다. 장신대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사님한테, 한 전사님에게 사역에 대해서 전사님이 한 부분은 전사님이 강의해라. 학교 측에도 또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전사님의 모교인 장신대 측에서 전사님이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성남노회에서 강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목사에게도 노회에서 강의한다는 건, 성남노회처럼 큰 노회에서 강의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 관련해서 강의하는 데는 이건 제가 필드에서 뛰는 게 아닌데 좀 저희 교육자들이, 좀 후배들이 이건 강의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노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를 섭외했던 목사님께 전화해서 건의했어요. 후배들에게 좀 길을 열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 노예일 수밖에 없거든요. 목사님들만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용기를 내서 저는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최종 승인을 받아서 이제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한테 그랬어요. 딱 건드리면 강의가 나오게 준비해라. 5분, 10분이지만 누르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작은 친절이 교육자들의 품위를 세워줄 수 있다면 언제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함을 통해 품위를 세워줘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자기 자신 아닙니까? 내 가족은 아닌가요? 내 동료는 아닌가요? 한 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을 깊이 깨닫고, 제가 요즘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깨달아야,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만큼 살아가잖아요.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치를 모르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적게 빚진 사람들 감옥에 가두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을 절절히 깨닫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무너진 품위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친절하신 예수님, 주님의 친절을 경험한 우리도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풀며 특별히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기신우회에 새로운 임원들을 한기에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와 모든 지형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전 사업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친절을 경험한 우리가 자신도 다른 이도 친절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한기신우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회사 위에, 섬기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